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의 중보를 기도를 드리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염려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이 진멸될까 염려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몸에 걸친 모든 장신구들도 제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결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광야 사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할 백성들에게 최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장신구 일체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될 때에는 마땅히 제거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회막에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에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면 스스로 자기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 장소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장소, 자기 처소를 떠나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특히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모든 백성이 다 자기 장막,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대할 때 항상 경건한 예의를 갖추고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그 회막에 구름기둥이 설 때,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심이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 처소에서 다 일어나 서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당연히 그 앞에 머리 숙여 최고의 경외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막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모든 생활을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의 자세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곧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반드시 축복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머나먼 하란 땅 예삼촌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천리만리 하란 땅으로 향한 야곱은 예롭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했을까요?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 생활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말씀 중심의 삶, 이왕이면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